은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에 새기라 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 은혜지요. 은혜란 엄청나게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이 있을 때 은혜죠. 또 지인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는 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마치 돌비석에 이름을 새기듯 그 은혜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새겨진 글씨는 500년, 1000년, 5000년을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비석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찌 그렇게 은혜를 잘 까먹는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쉽게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굶주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습니다. 늙으셨습니다. 2만 명을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동쪽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성만 4,000명, 어린이까지 약 16,000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행을 할 때 꼼꼼하게 식량을 챙기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하루나 따르려 생각해서 길어야 이틀이나 따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주목해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요? 이미 그들은 하루 이틀 굶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무려 사흘이 되었습니다. 몹시 굶주렸습니다. 그때 주께서 묻습니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몇 개가 있었습니까? 7개가 있었습니다.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7병이어로 축사하셔서 16,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시고 7광줄이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굶주린 백성들을 영원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5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7병이어로 16,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을 했어요. 아니, 단지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을 향해서 이 5병이어를 나눠줄 때 12명의 제자들이 16,000명을 향해서 7병이어가 늙어져 가지고 그 많은 음식들을 나눠줄 때 배고픈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습니다. 저들을 줄을 세웠습니다. 안돈을 시켰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먹는 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내 인생도 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7병이어로 16,000명이 먹는 것을 구경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직접 배달했고 직접 나눠줬고 직접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이방 땅 데가볼리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를 탔는데 깜빡 잊었어요.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배불리 먹고 남았던 7광주리를 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몇 개 있었습니까? 이 한 개 가지고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며 70문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지?
이 뱃속에서 꼼짝없이 몇 끼 굶어야 생겼구나. 그리고서 서로 수군댔습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어떡하지? 근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잊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시다.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이들에게 망각은 저주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참담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암담한 문제 속에서 고통합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들을 질타하신다고요. 어떻게 질타하십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을?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전능자다. 너희가 그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머리가 돌이구나. 석두구나. 석두.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찌 그리 쉽게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역사를 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술과 빵을 발효시키는 것이죠. 큰 밀가루 반죽이 한 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스푼 누룩을 집어넣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밀가루 반죽 전체를 향해서 화학적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누룩은 전체를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쉽게 잊었는가? 그 은혜를 쉽게 잊었는가? 왜 제자들의 신앙이 난쟁이 신앙인가? 그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가?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외식을 하지 말라는 줄 알고 일체 외식을 금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외식이지요? 그거 아니에요.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겉만 꾸미는 것. 안에 내용은 갖추지 않고 바깥의 형식만 갖추는 것. 신앙의 형태만 갖는 것. 신사복을 입고 신앙의 전통을 중시합니다. 종교의 형식과 틀은 소화합니다. 그들에게 결정적 오류가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텅 빈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주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회칠한 무덤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르신들 장례를 치를 때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분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릉지대가 많았고 그 구릉지대에 작은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귀족들은 상당히 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동굴 안에 안치했지요. 그런데 보통 길거리 가까운 데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동굴을 입구를 돌로 막는데 정확하게 구멍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여름철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납니다. 그 동굴 곁을 지나갈 때 그 작은 틈새로 엄청나게 부패한 냄새가 쏟아져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를 막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그 작은 틈새를 회사무리로 회반죽으로 메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부패한 냄새가 외부의 길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마음의 속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부패한 인생이다.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냄새,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인상이다. 너희는 죽은 뼈다귀와 같은 시신이다.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항과 근처에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영적 정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깊은 신심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째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모든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회 있는 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온전히 전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NGO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제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나의 왕 대신 나의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회사 생활하는 것 같을 수가 없어요. NGO의 활동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과거 교회에서 봉사할 때 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총무처 장관으로 임명이 딱 됐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사표를 딱 내요, 고등부. 그래서 자구하지 중요하냐?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하냐? 청와대가 자꾸 부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장관과 비교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도다. 이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장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과 비교할 수 없어요.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몸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카터 대통령이 재임 중에 가장 실적이 약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대통령을 마감했을 때 참 초라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나 대통령을 사임한 그 이후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가 가했던 세계를 향한 윤리 정책이 탁월했다고 말해요. 세계 경영에서 가장 윤리적인 경영을 했다고 말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가 대통령을 그만둔 그 이후 직접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미국의 가난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들고 헤비타트 운동의 최선봉으로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들고 집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따르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이 역사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섬김은 언제든지 지상 최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워싱턴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악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 교회에서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대통령이지만 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대통령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2017년도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2018년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수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다 성가대 서버려도 좋아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성도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로하셨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 아픈 허리로 바리바리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싸줄 것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준비하는 음식을 눈물로 먹었습니다. 와이스 당추가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척척 꼬맸던 어머니께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바늘길을 10번, 20번, 30번 시도를 해도 깨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세월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열흘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날마다 전화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준비했거든요. 국도 준비했고 떡도 준비했고 음식도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 갈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안마기를 사고 안마의자를 사가지고 봉고에 실어서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안마의자에 앉혀서 안마를 해드리고 따뜻하게 안방에 불을 넣어서 눕혀드리고 또 허리를 안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효자지요? 아니에요? 이런 아들 있으면 참 좋겠지요? 할렐루야? 이 며느리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잘 공양을 하면 남편은 처갓집에 충성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만만히 잘 모르겠죠? 여성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2018년도 어떤 형편이든지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이 교회에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사역이 뭐가 더 효과가 있고 효과가 적고 이 등급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이곳에서 설교하는 사역과 오늘 예배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죽게 진눈개비를 이기면서 주차를 안내하는 사역과 질적으로 온전히 동등 가치가 있어요. 이게 높고 낮은 부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똑같이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역이 동등 가치가 있고 중요한데, 여러분, 내 아들이 소중하다면 이 교회에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교회 학교 사역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50년 후 이 큰 건물이 다 비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수고한 선생님들,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과 함께 내년에 더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로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치면 잘 배워요. 난 성경을 잘 몰라서 못 가르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주 약 10절에서 15절 5번 읽고 또 읽고 이 공과 안내서를 보면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소중하지요. 어떤 사역이 소중한가? 여러분, 남들이 쉽게 하지 않은 어려운 사역이 아주 소중합니다. 얼마나 추워요.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주차 안내 소중하지요. 오른쪽으로 오시죠. 왼쪽으로 가버리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잠깐 서라가면 달려가버리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면 확 들어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입구에서 딱 보고 한 번은 누가 열쇠를 주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 달려왔어. 목사님, 내가 알바입니까, 알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열쇠 던지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차가 어떠냐고. 내가 알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지체가 높으시고 굉장히 비싼 차를 가지고 오시거든. 아니 5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차 오면서 열쇠 던져주고 이유가 없는 거지 뭐. 그랬더니 차가 외제차 좋은 차래요. 집사님, 외제차 비싼 거는 2억 도인데 집사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2억짜리 차를 몇 개 버릴거냐. 집사님이 굉장히 인정받으신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때 4대 재벌에서 회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사가 다 실어다 줘요. 출퇴근도 다 실어다 주고, 또 출장 갈 때도 다 실어다 주고, 공항 갈 때도 다 실어다 주고. 그래서 겨우 운전을 배우신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근데 겨우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차 뒤로 뺐다 앞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맡긴 거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날 주차 내어놓으시는 분들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오지 마시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수고 마십니다. 대접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즉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즉시 왼쪽으로, 서라하면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날 차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실어 나누는 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사역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 갈 때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돕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가대원, 찬양대원, 안내원, 헌금이면 소중한 사역입니다. 예배 전후에서 교제를 돕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당 봉사, 커피팀, 신방대원, 성도를 돕는 사역, 경조팀, 애찬팀, 행정사역, 재정사역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보기도 전도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2018년도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 효도하는 위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집사되는 조건이 다른 교회에서 10년 집사하고 왔으니 집사해 주시 이게 아니에요. 집사란 집을 산 사람이 집사 조건이 아니에요. 집사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 한 가지 교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가 주일 아침 8시 반에 와서 카페 청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층에 있는 어린이 책장을 매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서 교회를 세워야 집사지. 그냥 다른 교회에서 10년간, 목사님 나는요 10년간 수원 무슨 교회에서 집사였어요. 집사. 그러면 집사로서 어떤 봉사를 했나요? 제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왔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아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집사였으나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집사는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팀을 만나서 제가 어떤 일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작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미어스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청년들 몇 명이 교회는 출사가 돼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았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조근조근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기 시작해서 청년부가 태동되었고 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미어스 선생님을 통해서, 여자 선생님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사업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회사도 승승장구하고 이 대학가 복음운동도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미어스 선생님이 부릅니다. 얘야, 너에게 사업적 능력도 출중하고
너에게 복음 증거 능력도 출중하거나 너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다. 기도하거라.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부터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전 세계 대학가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가 캘리포니아의 모든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간서들을 양성해서 파견했고 전 세계를 향해서 파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만 그의 영향력으로, 빌 브라이트의 영향력으로 CCC가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가 되었고 전 세계를 향해서 10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5명, 10명, 20명 어린이를 향해서, 청소년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내가 가르친 청년 중에서 빌 브라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미어스 선생님의 손에서 한 젊은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키가 훤칠했습니다.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 좋겠다. 그가 대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500명, 1000명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한국에도 와서 100만 명을 여의도에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빌리 그라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이를 향해서, 청소년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가 은혜를 쉽게 망각하나요? 첫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두 번째 헤롯의 누룩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헤롯은 악한 정치가였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란 권력을 탐하는 것,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밤맞듯이 하는 것, 자기 이익과 권세 유지를 위해서 약한 백성들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것,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익을 탐하는 것, 결국 권세욕과 물질욕에 빠지는 것.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늘의 시대를 황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오늘 이 시대의 최대 우상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치죠. 하나님을 찾죠. 안 믿는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엄마 그러죠. 이북 출신들은 어머니 외칠 때 뭐라고 그래요? 오마니 그러지요. 요즘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머니 그런대요. 오머니. 돈이요 그런단 말이죠. 돈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돈 앞에, 황금 앞에 무릎 꿇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물질은 결코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질 숭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득을 소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일부를 정성을 다해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물질 숭배를 극복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을 교회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못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요한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자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정성 들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만 갖추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정신을 상실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까먹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찌 쉽게 은혜를 잊게 되는가? 헤롯의 누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욕이 내 안에 덕지덕지 심령에 끼어있는 이 탐욕이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해야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세상만 보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으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가 있으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능력이요 희망이요 언제든지 해결자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주님께. 아직도 제자들은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떡 한 덩어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땅에 집중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오늘 또 우리를 질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구합니다.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위대한 백성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